고등학교 1학년 때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갔어요. 첫날 밤은 그냥 텐트 속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 누가 자꾸 깨워서 일어나기 싫은데 깨우니까 내가 안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버틸 힘이 없어서 일어나서 예배당에 갔어요. 나이 어릴 때에 그 수원 칠보산 기도원 예배당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이제 늙어서 가보니까 왜 이렇게 조그만지. 그 예배당 뒤에, 제일 뒤에 담벼락에다가 내 등을 대고 잠을 청해서 또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왜?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그냥 소처럼 끌려와서 앉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늘 듣던 말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그날은 그 말씀이 이상하게 제 마음속을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가 시작됐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살아오면서 지은 많은 죄들 기억도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했던 갖가지 그 죄악의 모습들이 그렇게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회개하고 굴렀어요. 참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4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새벽 집회가 시작되는데 눈 떠보니까 10시 반이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저 앞에가 강대상이고 내가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시계가 오른쪽 벽에 있었어요. 수십 년 후에 가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동그란 시계 또 있더라고. 시계는 바뀌었겠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여기서 참 댕글댕글 굴르면서 그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 어린 나이에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지, 남 모르는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참 생생하게 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했던 그 기억이 오늘날 청소년들을 만나서 집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 확신 하나 가지고 대도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복음을 외쳤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해요. 이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시몬의 배에 올라서서 일정 기간 육지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 전하기를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도 낚시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 조금 해봤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낚시가. 이 승부욕이 아주 장난 아니에요. 쩔어요, 진짜. 물고기하고 잡히느냐 놓치느냐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참 재밌더라고요. 네. 해가 넘어가면 수면의 온도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물고기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고 또 온도가 상승하면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상식이었고 오랜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낚시를 가면 언제 제일 잘 되냐면 해 뜨기 전에 낚시가 제일 잘 됩니다. 한낮엔 낚시가 안 돼요. 그리고 해 지기 전에. 그래서 낚시꾼들이 밤을 새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밤새도록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자기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속으로 얼마나 웃겼겠어요. 참 웃기고 앉았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난 당신 말에 동의 못해.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해보라니까 그냥 해볼게.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냥 해볼게.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거지소경 바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거지소경 바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예? 랍비요? 거지소경 바디메오 얘기 안 들어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베드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당시에 헬라처를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베드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낸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인기 있는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체면 생각해서 내가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볼게.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인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6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 보세요.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찢어지느니라. 많다는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두 배에 채우고 또 그 배가 어떻게 잠기게 됐다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지금. 배 두 대에 가득 채운 거예요.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변의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물을 올렸어요.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신동호 집사가 5장 8절을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자, 보세요. 금을 던지기 전에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했는데 금을 걷어들인 다음에 호칭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주여로 바뀌었어요. 주여가 뭡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주여가 누구예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호칭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주여 그러면서 누구한테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선생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본 상식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선생님 대단히 감사하십니다. 참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오늘 횡재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까요? 정중히 인사하고 빨리 잡은 물고기 손질해서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져가시도록 내장도 잘 발라가지고 아이스박스에다 한 박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끈 잘 묶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선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으니 떠나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볼 때 이분은 그냥 단순한 선생이 아니에요. 지금 갈릴리 호숫가 깊은 곳까지 흔히 들여다보시는 분, 내 경험과 내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 이분은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거예요. 예수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호칭이 주여로 바뀐 것이고 나는 주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인된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이, 제외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며 처절하게 회개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배우기 두렵습니다 하고 무서워서 얼굴을 가려요. 무서워서 왜 얼굴을 가립니까? 지나가는 경찰관을 무서워서 고개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진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을 지금 만났으니 난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소망도 없는 나를 보내던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그발 강가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 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델 아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 에스겔이 두려워서 7일 동안 벌벌 떨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것,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관점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데 자기 친구들, 주변 사람들은 물고기 많이 잡힌 것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저 예수라고 하는 선생 대단하다. 와, 박수치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니까요. 10명의 소경이 예수님이 고침받았는데 그 10명이 9명은 다 제갈 길로 가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똑같이 10명이 소경이 치료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뽕나무 위에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세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율법의 규례대로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삭개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지막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삭개오가 부자 될 때 지가 돈 벌어서 성실하게 월급 받아서 부자가 됐습니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전부 자기 백성들 흡혈귀같이 피 빨아먹는 흙거리같이 그들의 세금 빨아 부자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4배로 갚겠다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4배라는 이 숫자는 율법의 규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얼마나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을 모으고 쌓고 또 쌓아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모세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 만나고 죄인됨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고백한 그런 뜨거운 경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각인되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예수님은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해?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깨달은 거,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만나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 말씀하신 거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회개하고 벙벙거릴 때 주님이 다 위로해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 주신 거예요. 갈 길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선택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4배로 보상하겠다고 철저하게 회개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 매국노 흑혈고 전 이방인보다 더러운 놈이라고 손가락질한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들과 똑같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느니라. 삭개오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받는 공통적 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도 확실히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는 주신 사명 위에 살다가 결국에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물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삭개오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놀라운 변화. 자기 돈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자기 민족도 배신한 이 매국노가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목숨보다 더 귀한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내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에 죽는 것과 동등한 변화인 거예요,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그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그 자식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정통파 히브리 유대인이에요.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이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선생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학식,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어요. 막강한 정치 권력 가진 사람이에요. 특별히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영어를 동시통역할 수 있는 영어에 탁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국제적인 사람이죠. 거기다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려워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간 사람이에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탁월한 사람, 최고의 사람,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똥 같지도 않은 거야. 이것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뭐 그냥 물에 물 탄도 술에 술 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않고 아이고 열매도 없는 이 포도나무 찍어버릴까? 아이고 주님 그래도 한 해만 더 참아주시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 아버지 내 손 좀 보세요. 내 옆구리 보세요. 내가 피 흘렸잖아요. 그렇지 또 참아주시니까 지금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그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것도 진짜 기적적으로 놀랍게 만난 이 간증이 있는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래요. 아이고 천국에 한번 갔다 와봐. 가본지 안 가본지 모르지만 평생 그거 갖고 우려먹고 살잖아. 그죠?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봐서 그러나요? 하도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뭐라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아니 바울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바울보다 더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없다고 장담해요. 성경 기록이 끝났어요.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이라니까. 예?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사도라 칭함도 감당 못할 그런 존재래요. 그러면서 그 인생 말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순교의 자리에서 그 인생을 기쁨으로 마감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한번 다 펴보세요. 이거는 자막이 없어요. 성경을 펴고 읽어보시자고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다시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일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40에 하나 감하는 매,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39대 맞는 거예요. 때리다가 혹시 41대 때리면은 때린 사람이 40대 도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 39대만 때렸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맞았어요. 한 번만 맞아도 여러분 더 하겠습니까? 한 번만 맞아도 또 하겠어요? 한 번 맞아봤다 치고 39대 맞으면 다 죽어. 할 수 있겠어요? 또 복음 전하러 가겠어요?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을 3번? 태장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갖고만 가지고 아무데나 들고 패는 거예요. 에이, 바울이니까 됐지. 우리는 뭐 바울이 아니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루스드라 성에 돌에 맞아서 성밖에 씹어 던졌잖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꿈틀꿈틀 살아 일어나갖고 다시 또 들어왔고, 니들이 예수 죽였잖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사람 즐거워하는 거예요. 춥고 배고픈 거 이런 거 그만두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그의 삶이 끝났어요.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 죽었다고요.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이 사람 복 받았어요? 뭘 예수를 만나기는 만난 척 하는 거죠. 안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만나 죄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난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니야. 내가 왜 괴수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면 인간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인인 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똑바로 못 죽습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라도 매달려 주세요. 이게 바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죄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 그 은혜가 너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똑바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왜 그 무서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똑같이 어떻게 죽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나 목 잘라 죽여라. 그렇게 목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해요? 그게 왜 안 될까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땐 죄인인데 그 다음부터는 죄인 아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저놈이 죄인이지.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찔찔 짜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죄인 된 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 뭐 다 용서해 줬는데 뭐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렇게 징징 짜면서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방방 뛰면서 중고등부 때 열심히 뭐 고3 때도 나 대학 수능이 문제입니까? 예배드리러 나와야지 이렇게 살아보고 뭐 별짓 다 해봤잖아요. 네?
낙두 성교로 간다니까 돈 없다니까 가서 막 여기 가서 노가다 해가면서 돈 벌어다가 막 성경도 하고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가고 막 그냥 짠짠짠짠 얼마나 많이 해봤어. 그런데 그렇게 만난 10년 전, 20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 도대체 오늘 나에게 왜 없느냐고.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데 왜 나는 변화됨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만난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거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께 그렇게 회개하며 몸부림쳤던 그 예수님 만난 그 자리가 여전히 그 자리야. 세월은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저 뒷방에다가 잘 모셔놓고 손님으로 앉혀놓고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방법 그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그 방법 그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니까 나도 늙어가니까 저 뒷방에 모신 예수님도 늙은인 거예요. 꼰대가 돼 있는 거예요. 아이 꼰대 왜 잔소리가 많어 이러면서 같이 늙어가는 거야, 세월이 흘러서. 눈덩이는 계속 굴려야 커집니다. 굴릴수록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는 요만한 눈 뭉쳐가지고 그냥 가령 내비둬봐요. 저절로 눈덩이가 커져갑니까? 그냥 녹아봐요. 금방 녹아버린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점점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높아져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점점점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 영역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야 돼요. 근데 저 골방 구석에다가 편안한 소파 하나 갖다 놓고 거기 그냥 손님으로 계시니 그냥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꼰대 늙으니, 뒷방 늙으니. 무슨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전히 나는 옛사람 주인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지. 그래놓고 뭐라 그래?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인이야. 이신칭이 믿음을 내가 너무 잘한다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헛소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 없는데, 저 골방에 있는데. 예수님이 커질수록,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질수록, 눈덩이가 굴러 커질수록 계속 커져나가면 내 삶의 변화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커져갈수록 내 삶은 점점점, 내 삶의 변화는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커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커져라 하고 그냥 뭐 빨대다 대고 물론 풍선같이 이렇게 커져요? 어떻게 커져? 예? 어떻게 커져요? 은혜가 돼서 고개를 숙이고 조는 거예요? 아니면 듣기 짜증나서 고개를 숙이고 조는 척 하는 거예요? 다 눈을 크게 뜨세요.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뭐 수련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커지려면 말씀이 내 안에 커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커지면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내 안에 커지면 내 안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커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커진다는 얘기는 나의 삶의 영역에 계속 주인된 영역이 커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 누구예요? 대답 좀 해봐요.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내 안에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계신 거라고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커지는 것, 곧 말씀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져가면, 말씀이 점점점 확대되고 커져가면 그것이 내 삶의 영역을 점점점점 주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왕이십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말로만 왕이여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에게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넓어야 그분이 진짜 왕이고 주인이지. 에? 골방 구석에 앉혀놓고 나머지 삶은 내가 다 주인인데 내가 왕이지 무슨 예수님이 왕이에요. 주댕이만 뭐 손만 들고 왜 수 왕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 뭐라 그래요? 아유 놀고 앉았네. 꼴까봐네. 야 선지서 읽어봐요. 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네 애들 드리는 제사 야 밥맛 떨어진다 야. 아이고 그만둬라 그만둬. 그게 선지서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이 영이라고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쥐뿔물 말씀을 읽어? 읽어, 안 읽어요? 말씀을 알기면 설교라도 열심히 들어야지. 시간 다 졸고 앉아갖고 무슨 영이 역사를 하겠어요? 내가 오직 답답하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답답하게 외치시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칠 때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전화 온다고 전화통으로 밖에 나오고 가버린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옛날 우리 청년들 처음 만났던 20년 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가 돌아갈 것 같다고. 성령이 자꾸 저에게 그렇게 지금 몰고 가셔. 거친 목사로 다시 변해갈 것 같아요. 여기 아무도 안 남으면 간판 내리면 돼요. 성령님께서 애타워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형식적인 예배, 거쳐가는 그 가면 쓴 종교인의 모습 역겨워서 못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모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이 그러나고 주님 어떻게 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우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 그렇게 알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의 껍데기가 아니라 말씀 속에 깊이 들어있는, 말씀 행간 속에 들어있는 그 여백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캐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때에 우리는 달기오매한 그 말씀 찬송을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맨날 읽어봐. 백독해봐요. 그냥 성령께서 깨달음이 없으면 달고오매한가? 짜증만 나고 즐거운 자장가지. 수없이 경험해 왔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요?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고요? 요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수의 말씀, 생명, 곧 영, 살아있는 영,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지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장악하셔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더욱더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이신 예수의 말씀, 살리는 영, 생명의 말씀, 이 말씀,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커지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정력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것 가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손님으로 저 구석방에 있는데 나머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 가지라니까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말고 뭐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놨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러분 뭐 합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을 장악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 순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단지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집사, 장로, 권사, 목사인데 하면서 아닌 척하는 것뿐이지. 그 가장 탑에서 가장 꼴불견 노는 것들이 목사들이요. 나를 비롯해서 거룩한 척 더럽게 하고 아닌 척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람 다 속 뒤집고 지잘난 척하고 조금만 좀 잘하면 개무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그죠? 그렇게 생명이고 살리는 영인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이 자란다고요. 아시겠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예수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바로 이거예요.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삶의 변화의 정점이 아니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을 장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악해요? 말씀, 생명, 살리는 영인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듣고 또 듣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자란다고요? 드디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덕을, 믿음도 없는데 덕을 쌓으면 어떻게 돼? 지 잘난 줄 알고 교만한다 내가 목줄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데 지식을 쌓아봐. 어떻게 돼요? 교만 방자해가지고 아이 목사가 그따구로밖에 설교를 못해 하고 손가락질하고 앉았다고. 알아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구짓 하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이 신의 성품의 절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형제 우의 사랑. 변화의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의 정점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눈덩이처럼 커져가야만 점점점 변화가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커져가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커져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그 예수가,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이 말씀이 너 저기 오늘 가서 너희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런 말이 있는가 보다 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웃을 위해 나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던지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알기는 잘하는데 예수가 있어야 그게 되지. 예수가 있어야. 내 안에 내가 가득한데 어떻게 피땀 흘려 버는 돈을 저 사람한테 다 갖다 쓰라고 줘요. 못 주지.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나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어깨 힘주고 폼 잡으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 돈 이만큼 있는 사람인데 목사가 내 말 안 들어?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만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만났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은 저 골방에 지금 꼰대가 돼서 앉아서 그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님으로 우리가 커져나가고 눈등이 굴리듯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커져가는 것, 말씀이 커져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놔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인됨을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게 다 소용없어요. 뭐 병 고치고 퍼떡 일어나 헛소리 하지 말고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 주님이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확실하게 더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까? 숙이는 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저 집사님이 실수했다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난 당신만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처절하게 회개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의 수치를 100이라고 한번 설정해 보십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죄인됨이라고 고백했던 그 수치가 100을 넘어서 1000 됐습니까? 만쯤 됐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실수하시네요. 그러면 90으로 줄었습니까? 한 50은 돼요? 한 10쯤 됩니까?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냥 계신 거야, 자주 구석방에.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커져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커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씩 가서 봐요. 샘손눈외과 원장님. 그분이 배고픈 사람입니까? 그분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장로님이 새벽 기도 올라오면 아들 방에 불 켜 있으면 삑 열고 공부는 대학 가서 하면 안 되겠냐?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 성경 보면서 하루를 삶을 시작한 그 삶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의과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그 우등생의 삶이 지금도 의사가 돼가지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됐는데 미국의 의사 면허증도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나는 신앙 지키겠다고 저 구석탱이 의원에 와가지고 지금도 성경책 짬만 나면 주네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베레벨 오만 잡동산이 늙은이 젊은이 다 와도 50도로 어깨를 숙이면서 가서 한 번씩 봐요. 전 그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 전에 하던 대로 고3 때 그렇게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공부했던 그 시절과 지금 수십 년이 흘렀지만 변함이 없어.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개가 더 목사님 오셨어요? 그 양반이 나 무슨 목사, 나 개척교회 동네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 별별. 목사님 오셨어요? 사모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은 시간 좀 내셔가지고 인간한테 꼭 맞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나한테 뭐 얻어먹을 거 있어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자신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그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 인생 말년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런 나를 주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써주셨으니 이것만 해도 내가 더 감당을 못하겠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준비는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는 찬양 콘티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 넓힐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예수님은 저 구석방에서 모시고 나와서 나의 모든 방을 다 안방, 건너방, 작은 방, 옷방, 애들방 다 주님 것입니다. 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파트 키까지 넘겨주고 통장 잔고까지 다 넘겨주시고 자녀 마누라 나의 삶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 주인이 하십시오. 난 뒤에 주님만 따라갈게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여기 잘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있어요? 실력 있어요? 뭐 갖고 할 건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가 이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 대단한 일 참 잘하는구나라고 하니까 뭘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지불도 없어요. 우리가 안 해도 남들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써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이것 준비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10,000원씩 후원한 후원자 10,000명 나에게 확신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할렐루야 박수치고 아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속으로 다. 솔직히 얘기해봐.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친 사람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혼자 헛소리하고 앉았네. 예수가 없는 거요. 다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해보니까 돼? 주님이 그거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늘 말씀드렸죠. 개떡같이 말해도 철떡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칼을 뺀 채로 앞장서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역의 전체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앞장서 끌고 가시면 호계가 갈라져 길을 내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져 길을 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주인됨을 깨닫고 철저하게 죄인의 괴수임을 고백하면 그 고백 깨닫을수록 나는 죽어지는 거야. 아이고, 내가 뭘 해야 해? 나 못해. 죽어지는 것만큼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얘기자 내가 산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주인 돼서 예수가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상식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복순 군사님이 내가 그래도 말이야 현대사상에서 짱 날리는 사람이야 하고 안복순 이름 대고 딱 가봐요. 100번 다 실패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서. 안복순이가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상담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면 계속 1등이야. 신지혜가 열심히 애들을 키우면 그냥 신지혜 실력만큼밖에 아이들이 않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아이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녀들로 예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교회 주인 누가 교회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잖아. 돈. 장로가 주인이고 힘센 놈이 주인이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굴려야 돼. 눈덩이 굴리듯이. 말씀을 굴려야 된다고요. 네? 말씀 한 구절도 안 읽고 말씀 한 구절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 한마디 안 하고 밥을 먹으면 그건 처먹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세요. 예? 그거 할 시간이 없으면 핸드폰을 꺼버려. 내가 핸드폰 1시간만 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내게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삶의 전 영역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굴르면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 말씀 먹고 우리 생명 성장해가는 기회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길이에요. 누가 나와서 무슨 말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예수가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40에 하나 가만한 매, 그거는 그만두고 이 정도도 못합니까? 이 정도도 못해요. 못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의 준비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